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잘못된 기도 그리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기도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하고 달라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을 꼭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와 그 다음에 정오 12시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그들은 어김없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냐라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래 갔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몰랐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기도의 중요성과 잘못된 기도와 바르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2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도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 그리고 여러분이 10대 때나 20대나 30대 때나 한 이성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골방을 찾아다닙니다. 자기 둘만이 있는 그 골방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파티에서 보게 되면 한순간에 2사람이 없어집니다. 웃지 않는 분은 전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신 모양인데 사랑에 빠지면요 그렇게 골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골방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간이 너무 달콤하고 황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방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함께하는 2사람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거기서 서로를 알게 되고 거기서 깊은 교제가 그 골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인들의 특징은 시간만 나면 골방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골방에서 싹이 트고 사랑이 물어익어가지고 어느 날 죽기 살기로 사랑을 해서 그 사람하고
도무지 헤어질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놓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언젠가부터는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도 하고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그 사람, 내 눈의 전부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기 싫을 때가 있고, 심하면 이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움을 갖기도 하고,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싸우기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재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성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주의인 것입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그것이 충동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나한테 부부 관계 속에, 자녀 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 그 가운데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영원히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사랑했던 대상이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물 좀 갖다 주겠니? 그때부터 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을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들이 사는 땅을 밟지도 않은 그 유대인들이 옷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옷을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이 여자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 좀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던 그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한 다음에 네가 떠다 먹는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깊은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때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자가 5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을 하다가, 그리고 어떤 계기로 5사람하고 헤어지고, 지금 또 남편 하나가 있는데 너는 그 남자에게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므로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너에게 네 말이 옳도다. 이 여자가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질 때 똑같은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얻었는데 또 그 사람한테 지식이 많다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얻었는데 돈을 너무 못 벌어서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6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상처를 받고 꼭 헤어져야만 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시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책임질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번뇌와 공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공허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쾌락을 선택하고 또 다른 이성을 만나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오락을 하기도 하고 또 술에 젖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고 늘 고독하고 늘 외롭고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인간은 나와 비슷한 인간만을 보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면에서는 나보다 월등히 낫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위대하고 우리가 왜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만 보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야 됩니까? 나와 다른 피조물이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 내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홍익권 안수 집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담임 목사인 김기대 목사가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믿고 따르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큰 고통이지 아십니까? 난 그래서 어느 날 홍익권 집사님이 저를 집에 태워다 주면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정색을 하고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으려고 빨리 집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왜입니까? 나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한테, 그 양한테 나 화내는 모습, 성질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단언하는데 나는 화를 내다가도 저분이 오면 스탑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와 비슷하고 때로는 나보다 못하고 때로는 나보다 월등한 사람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인간이 아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를 만날 때 우린 여기서 얻는 희열과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신선함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그럼 나의 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내 숨소리까지, 내 눈동자까지, 내 걸음걸이까지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생각까지도 아신다.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늙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네가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쉬움이 있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기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의 공간을 좀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람만 찾지 말고, 네가 아무리 사람을 찾아가서 아첨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에게 순종을 해도 그 사람은 너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안다 하더라도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이 골방이라는 의미는 꼭 교회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이 되었든 차항이 되었든 거기서 찬양을 틀어놓고, 유행가를 틀어놓는 것보다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따라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눈만 뜨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억누르고 내게 자유를 갖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세도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무음을 해놓고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분과 깊은 사랑의 대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인격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나의 음성을 그분한테 들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쉬운 거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하소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얘기하면 창피하지만 내 아버지 앞에는 절대로 창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는 그분을 바람맞히기 싫은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한테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그분한테 아뢰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내게 와서 부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과의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텔레비전과 보내고 세상 유행과 보내고 세상 쾌락과 보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만나는데 나를 진정 채워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골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그분은 골방에서 혼자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스바냐서 한번 보실까요? 자, 스바냐서 3장입니다.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뭡니까? 내 손을
기도의 손, 하나님과의 골방의 관계의 시간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는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러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자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내 모습을 보는 순간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분은 행복해 하시고, 나의 소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한테 잘할도다.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아멘.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이 아프지? 왜 사람 찾아다니니? 내게 와라. 우리도 하나님을 이 골방에서 나를 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내가 늘 바람 맞히시는 그 하나님, 혼자 고독하게 쓸쓸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 늘 그분한테 찾아와서 교회가 됐든 집이 됐든 늘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이 언어로서 마음으로서 눈물로서 목소리로서 그분한테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은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가 웃기만 해도 행복하고 어느 날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 전에 와서 때로는 하루 24시간 보내는 동안에 핸드폰을 끄고 전부 다 전기불을 끄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분은 나를 통해서 매우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나고 상처 주는 사람들보다 늘 신선하시고 늘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내게 축복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과의 시간을 골방에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라 하시는 것일까?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좀 보시면요, 32절 한번 보실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너한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고통스럽고 무엇이 너를 억압하고 무엇이 너를 자유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는지 이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간절히 나를 찾으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주실 건데,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데 그냥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아들을 애태워야 하는가?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귀한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육의 것과 영의 것들은 너무나 값진 거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여러분 가치 없이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간직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알고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단순한 우리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심에 있어서 거기에 신앙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들려서 커피 한 잔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어떤 중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나는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부흥사역 계속 다니시죠?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밝히는데 제가 15년 전에 의정부에 성은교회라는 곳에 3번을 부흥회를 갔는데 첫 번째 갈 때는 그냥 갔는데 2번, 3번째 갈 때는 우리 진실집사도 같이 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스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자식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박스를 줍고 사시는데 부흥에 참석하셨다가 저한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돌솥 비빔밥 7,000원짜리 주고 저한테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되는 딸 아이가 아침마다 와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걔는 반주만 하기만 하면 제 설교를 하면 잠을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주하는 중학교 3학년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의 큰 딸이었습니다. 교회가 개척교회고 이랬기 때문에 그 딸이 다 여러분 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빠가 설교에도 자고 반주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 교사할 때만 안 자고 반주할 때만 안 자고 누가 설교를 해도 입신 들어가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약점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15년 전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찾아서 조용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내게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핸드폰이 필요해요. 내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 딸아이 핸드폰을 사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딸이 핸드폰이 필요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지요. 혹시 그 아이에게 잘못되면 연락이 와야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타는 것입니다. 이 아이보다 부모가 그 아이가 더 핸드폰이 필요한 것을 부모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이 딸한테 약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30분씩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40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너한테 핸드폰 사줄게. 조건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갖고 싶은 그 핸드폰 때문에 아빠가 설교할 때도 그때부터 안 자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기도를 채우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시계 보고 기도하다가 시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30분을 채우려고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아침마다 또 낮에마다 그때는 하루에 3번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헌금 봉투가 올라오는데 꼭 2,000원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그 딸의
기도 제목. 나는 죽기 살기로 새벽기도 나오고 40일 동안 30분 동안 잠을 안 자고 이거 할 수 있는, 끝마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고 자기 결단을 했으니까 문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40일이 기도 끝나고 나면 꼭 핸드폰을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빠 마음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2,000원씩 헌금을 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은, 그게 목사님 딸인 걸 제가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침에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타치하시는 거예요. 야, 핸드폰 네가 사줘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낮에 불렀어요. 딸아, 요새 핸드폰 얼마 하니? 잘 몰라요. 오늘 밥 먹고 핸드폰 가게 가자. 걔는 작정 40일이 끝나려면 한 10일 더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30일 만에 저를 감동하셔서 그때 제 핸드폰을 제가 사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그 딸의 목사님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그 아이가 벌써 31살이 되어서 시집을 가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고 애쓰는데, 그 아이가 잊을 수 없는 거는 목사님을 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해서 핸드폰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소중한 것들을 애따 놓먹어라 하면서 가치없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것들을 반드시 그 믿음 생활과 그 다음에 교육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의 모든 초점은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는 자기한테는 핸드폰을 사는 사람이 천하인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핸드폰을 누가 사줬습니까? 부흥 강사가 사준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들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시군. 아멘. 그 아이가 부흥 강사가 핸드폰을 사줄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그것입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변하게 하십니다.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다 볼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나의 죄악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성령께서 나를 또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다 보면 나의 나태함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미움과 나의 세속적인 내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르게 새롭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네가 애쓴 다음에 하나님부터 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골방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버지만을 보고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더니 그 아이에게 하나님 부흥 강좌를 통해서 핸드폰을 선물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다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막아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질병에서 치료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좋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마치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거죠. 끝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저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고는 그냥 치고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다가 개떡 줍듯이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받은 것인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늘 그분을 바람맞히지 마시고 늘 그분께 찾아오셔서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돌아다니는 시간이 됐든 탁 핸드폰을 꺼놓고 하나님 앞에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분과 골방에서 만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싹 드셔서 신선하신 하나님, 그 기쁘신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삶 속에 큰 축복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